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 모두 5가지를 볼 텐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성령님의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지난주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해서 성령님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그 성령님의 본질, 그 본질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배우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듯한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데, 그 내 삶이 어떤 삶이냐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보다 클 텐데 그 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만 개념상으로는 이게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삶은 이전에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이 나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중생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생한 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생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체험으로 제가 청년들 소그룹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신앙의 그 내용들을 자주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 믿음을 진리 안에서 확인한 게 아니고 경험 안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뭐 단순히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뭐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뭐 예배드리다가 울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거듭났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은 기독교 밖에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가 거듭났구나 중생했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 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생님이 저의 스승이 아니고 제 위에 1년, 2년 선배가 저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따라가는 거죠. 선배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나의 신앙의 일종의 지표가 되었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진리 안에서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걸 배운 게 아니고 자꾸 뭐 너 방언 받았어? 뭐 이런 어떤 체험적인 것들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체험을 가지고 중생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거듭났으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이 그 이전과 똑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거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삶을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에 내 몸을 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을 모르면 성령님이 일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일한다라고도 모르고, 성령님이 일하는 게 아닌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목적에 따라 자꾸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았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내가 그날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건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원하는 답을 준 건지 그거 어떻게 기도 받아가지고 응답 받았대.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응답 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저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응답 받았다라는 그 응답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총 우리 교재는 9가지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5가지를 좀 볼 텐데요. 성령님이 첫 번째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감동의 역사를 하신다. 즉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모세는 언제나 감동했다. 여러분 이제 이 감동을 우리가 뭐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 뭐 노래 듣고 감동받았다 그런 감동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나는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전혀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인격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맞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두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존중한다고 할 때 보통 이제 존중한다라고 하던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조금 나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 방법대로 해, 무조건 내 뜻대로 해, 무조건 내 하라는 대로 해. 이건 인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이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진리에서 벗어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존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나는 전혀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라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마음을 먹어서 내가 믿겠다고 선택을 해서 내 의지로 결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그걸 이해를 해서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해와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도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실 것을, 즉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인 거죠.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도 감동의 역사를 행하셨다면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서도 감동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게 다윗이 착해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고,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처럼 사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케 하실 것을 믿은 거죠. 믿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의 역사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9절과 20절. 자,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 자, 그 이제 한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설교할 수 있는 지식이나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베드로가 할 말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소그룹 우리 구역장으로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 와서 1시간 배우고, 또 어떤 분들은 책도 여러 번 읽으시고 이렇게 준비하시지만, 사실 그 시간이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가벼운 시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구역장들은 다 부담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이제 오늘 내가 해야 할 말들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께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는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어에 대한 저의 어떤 철학인데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는, 이게 철학적 용어인데요,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 같은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구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은 그냥 여러분이 몸이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존재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좋은 비싼 잘 인테리어가 잘 된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한 집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뭐냐면 존재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그런 주택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 초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초라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존재의 집은 굉장히 멋진 집에, 굉장히 아름다운 집에, 굉장히 존귀한 집에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언어예요, 언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어는 사실 그 사람의 언어를 고치기가, 그러니까 나의 언어를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오랫동안 써왔던,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부모에게서 언어를 배우고, 또 내가 겪었던 환경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 겪었던 환경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에서 우리가 언어를 배웠거든요. 우리가 그 언어를 또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탁 이렇게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언어의 존재의 시비, 즉 내 언어가, 내 존재가 그렇게 아랑잡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 말을 고쳐야지, 바꿔야지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저도 늘 하는 건 아닌데 왠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 저는 설교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교인들을 만날 때는 늘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 오늘 신방하고 만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 만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 만난다거나 어떤 공식적인 회의의 자리에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어려운 자리가 있거든요. 그죠? 편한 자리는 상관없잖아요. 편한 자리가 왜 편한 자리냐면요, 내가 말을 실수해도 그 사람이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편한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가 어떤 어려운 자리야? 말 꼬투리 잡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운 자리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잘못하고 말 꼬투리 잡고 그 말 가지고 말 만들어내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비틀어내고 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예. 내가 말 조심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그 필요한 말을, 유익한 말, 또 생명의 말 하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을 실수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본성대로, 내 습관대로 말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조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분의 언어를 배워야겠다, 내가 그분의 말을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애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죠? 여러분 말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저도 부모의 말을 따라하면서 말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나 말투를 들어보면 누구 집 아이인지 대략 짐작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모의 언어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억양, 말투 이런 것까지 거의 다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을 배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따라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를. 그러니까 나는 말 잘한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말을 잘하는 거는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말을 잘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언어의 능력은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리아, 저는 언어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의
굉장한 이렇게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생명의 언어를 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배우려면 생명이신 성령님의 말을 따라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언어를 배워가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입술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즉 말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을 마치 혀가 칼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언어를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 네.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위로하시는 일인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있는 거죠. 성령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는 조금 차원이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사람도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에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위로해 주는 거죠. 말로. 근데 오늘 우리가 말로 위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위로가 될 거니까. 삶은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데 말로만 아무리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위로는요 되게 헛헛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앗아간다고 한다면, 즉 성령님의 사람의 위로는 좀 비어 있다면 성령님의 위로는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가 달라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면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하고 섭섭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위로, 내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위로해줘, 나를 좀 위로해줘, 나를 좀 위로해줘, 나를 좀 위로해줘.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부모는 또 자녀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의 또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편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그 남편을 붙잡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데 우리는 꼭 남편을 통해서만, 꼭 아내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딱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남편을 통하여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다른 통로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남편, 꼭 아내, 꼭 자녀, 꼭 부모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를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로는 찬양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되기도 하고 뭐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예배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온전한 위로이고 완전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방법과 모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다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남편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또 상황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령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반드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저희 아내한테 위로를 기대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위로를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 마음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고 몸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고 감정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받고 싶어.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기대에 맞는 그 위로가 아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싫은 거죠. 믿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이해 없이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자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그게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위로가 우리에게 충분해지면 매여 있지 않아요. 자녀가 우리가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여러분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저한테 서운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꼭 성도들의 위로를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성도들로부터 받지 못한 위로를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위로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 만회가 되고 성도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 가능해지는데 성도들한테 위로를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위로를 받아야 돼. 내가 성도들의 위로에 목을 메고 있어. 성도들은 다 위로를 못 해줘. 내 기대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저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만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도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가 성도한테 위로하지 못하니까 내가 성도를 위로하지 못해줘.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목사라면 끄떡끄떡 하겠습니까? 예? 그래, 우리가 목사님 위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위로 못 받는 거, 우리 잘못도 있으니까 서로 그냥 쌤쌤 해가지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 식으로 받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제가 가족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제가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저는 때로는 주로 위로받는 것은 사람이기보다는 저는 말씀 안에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말씀 안에서 해결되고 하니까 제 안에 어떤 그런 위로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의 쓰레기들이 그렇게 다 처리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고 나는 꼭 성도들한테 위로받아야 돼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로해요? 위로가 되는 성도도 있겠으나 그러지 못한 성도가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목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자유해질 수 있고 내가 오히려 그를 더 위로하고 내가 오히려 그를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자, 네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사랑인데요. 자, 로마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셈이니. 저는요, 진정한 위로, 모든 위로의 끝, 모든 위로의 결정판,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먹는 거 좋아하는, 그럼 먹으면 위로가 되고, 돈이 생기면 위로가 되고,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면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위로보다 저는 제일 큰, 그리고 결국 우리의 위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우리 교재에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사랑은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제가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성도들 이렇게 어깨 쳐주고 등 들어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은 사람의 도리를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랑은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마음이에요.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 안에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쭉 많이 받아요. 쭉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는요, 다른 배고픈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배부르면 다른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지면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우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얼마가 더 있으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가 더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어보세요. 자, 그 돈이 채워지면 나는 이제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돈 그 액수가 내 삶에 채워줘도 우리는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우는 것은요, 나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해요. 만족한 것 같다가도 더 갖고 싶죠. 그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금방 또 부족한 거예요. 그게 내가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을 충분하게 채우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채워지니까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또 한 번이 대학교 1학년 때 9월 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삶에 부족했고 모자라고 결핍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답은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신 적 있나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좀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표정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이 안 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런 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죠? 근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는 밥 먹듯 금식 기도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왜 죽은 자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죽음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뭐가 지옥이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집에 먹을 건 넘쳐나요. 그 집에 인테리어는 너무너무 의리하게 잘 돼 있어요. 그 집에는 TV가 모르겠어요. 요즘 TV가 막 2천만 원짜리 TV, 내가 TV 가격을 몰라가지고. 그런 TV 있죠?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 1,000만 원이라고 뭐 까무러쳤는데 TV 원래 한 2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가 TV가 1,000만 원이래. 근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어요. 온갖 가전제품 수천만 원짜리 못해. 어떤 사람은 침대가 1억짜리래요. 1억짜리 침대 있어. 그런 집이라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집 지옥이에요. 그런 집에 들어가도 내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런 집? 네? 그런 건 없어. 없어. 그냥 침대 없어가지고 그냥 한 5만 원짜리 라꾸라꾸 침대 하나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사는 집이고, 냉장고도 없고, 없어. 그냥 없어.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 막 나를 사랑해주고 막 나를 반겨주는 식구들이 있고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싶고 내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식구들이 그 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여러분, 우리 집은 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집은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사랑 없는 게 죽음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해보세요.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은 소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망의 일들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성경에는 소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소망에 관한 말씀들이 대표적인 구절들이 한 7개, 8개 정도 여러분 교재에 실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망은 환경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소망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읽으세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소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소망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망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소망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소망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자꾸 저희 부모에게 이제 절망이 되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애들 볼 때마다 자꾸 절망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소망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우리 애들 보면 애들이 뭐 표정이 바뀌었다거나 언어가 바뀌었다거나 뭐 태도가 바뀌었다, 그런 건 없어요. 더 심각해지지. 네? 그때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이었어요. 소망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면 볼수록 그거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게 더 절망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자꾸 싸우잖아요. 소망을 좀 달라고. 그죠? 그럼 싸울수록 더 절망하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면 소망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성경에 여러분 한번 정말 소망이 없으면 성경에 성경책을 입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올해는 소망이라는 단어만 찾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만 찾으세요. 그냥 계속 읽으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읽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기도, 아멘. 그러니까 소망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소망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게 쌓이면 그 심령의 소망의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서 소망이 이렇게 흘러넘쳐요.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이나 내 환경이나 사건들을 소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의 근거가 사람이나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씨름할 필요 없죠. 내가 이 환경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죠. 왜? 내 소망의 근거는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내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주일에 보면 그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보증하신 거잖아요. 보증. 내가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상황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소망인데, 그게 너무 막연하니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놓고 소망에 관한 구절들을 읽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하니 너는 내 것이다. 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그럼 내게 소망이 있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서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넌 내 거야. 그 소망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망이잖아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내 노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나를 업고 가신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품어주신대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 앞에 가는 거죠. 그럼 이 소망 앞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심령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가득한 여러분 그런 심령에 소망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세요. 그게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그 진리로 계속 채우시면 그게 채워지면 여러분의 그 심령에서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을 두 가지 권해드렸어요. 한번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요. 소망의 말씀 앞에 가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 매 순간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계속 채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